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함께 예배 자리를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열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일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일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성기리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해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성기리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해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굽을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들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들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를 함께 찬양드리며 주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임재를 주님 임재를 숨 쉬는 순간마다 난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주님 임재를 주님 임재를 숨 쉬는 순간마다 난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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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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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우들을 함께 이 시간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소망 하나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말씀인데 32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 32절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함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방법이 있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실천의 방법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그닥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물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비신자들과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비신자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의 모습들을 보이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전제, 어떤 명제가 있어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어떤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모든 관계 가운데 화목하게 하고 회복시켜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화목해 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통로로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화목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나를 비난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너희들의 책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수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까지 살아가셨는데 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하던 안 하던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이에요. 그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이죠. 그런데 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육체의 일이에요.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된 본성입니다. 그렇게 볼 때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네,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아름답게 하는 일, 화목해 하는 일, 회복시키는 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비신자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나요, 안 했나요? 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없는 사람인가요?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결혼도 안 해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았으니까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그러면 자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고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천막 만드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상전이 되어서 종을 부려본 경험도 제가 볼 때 없고 종의 입장에서 상전을 섬겨본 일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경험은 없지만 사도 바울은 그 현실을 뛰어넘는 무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통찰이 저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이 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통찰, 환경을 뛰어넘는 어떤 영적인 통찰을 얻고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밀은 뭐죠?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 모든 원칙들은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그가 듣고 계시받은 통찰입니다. 그 말씀,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가끔 사도 바울이 썼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비밀이라는 단어예요.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영적 보화를 캐내고 어떤 통찰이 있을 때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는 어떤 문제 전체를 꿰뚫어 보는 어떤 통찰이 저에게 발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비결이 있는데 그 비밀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비밀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순종입니다.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비밀 첫 번째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바울이 회상하면서 우리가 맺는 그런 모든 관계들을 그렇게 잘 나누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관계들을 맺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상전과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런 카테고리로 그렇게 분류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관계 속에서 언제나 강자와 약자가 있기 마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자라는 것은 힘을 가지고 누르는 사람이 강자가 아니라 어떤 관계를 주도하는 사람, 외적으로 볼 때 대표적인 사람이 강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강자는 누구예요? 네, 여자분들은 뭐 말씀하기 싫으셔서 늘 남의 편인 그분이에요. 네, 남편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강자는 남편입니다. 어떤 남편은 난 매일 혼나고 사는데 내가 무슨 강자냐고. 나는 약자 중에 최고 약자라고. 그래도 역할상 강자예요. 그 다음에 약자는 누구예요? 부부관계에서 약자는 여러분 말씀하기 싫지만 아내입니다. 역할상 약자예요. 뭐 여자분들은 동의 안 하실 수 있지만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중에서 강자는 누구일까요? 부모입니다. 대표는 부모이지 자녀는 아닙니다. 아무리 자녀에게 쩔쩔매며 사는 부모라 할지라도 역할상 부모가 강자입니다. 부모 중에서 특히 누구겠어요? 아비드라, 남자예요. 그 다음에 자녀는 약자이죠. 그러면 상전과 종의 관계 가운데 누가 강자겠어요? 상전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직원들 무서워서 일 못 해먹겠대요. 직원들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암만 그래도 상전이 종보다는 강자입니다. 종이 약자예요. 이렇게 모든 관계에서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 뭐냐 하면 기가 막힌 비밀이 뭐냐 하면 그 관계를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키는 강자가 쥐고 있지 않고 약자가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무슨 소리냐, 강자가 쥐고 있지 무슨 약자가 쥐고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는 어때요? 늘 강자가 모든 것을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발견한 성령님을 통해서 발견한 어떤 통찰은 뭐냐 하면 약자가 모든 것을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말할 때 먼저 누구에게 말하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아내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녀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종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순서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성령 안에서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해 보니까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첫 번째 뭐를 말하냐 하면 아내들아 이렇게 아내들에게 부탁하며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내에 관한 내용은 훨씬 길어요. 거의 7절 정도 아내에 대해 아내들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밖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부부관계의 중요한 키는 누가 쥐고 있다고요? 누가 쥐고 있다고요?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니까 또 아내분들이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내요. 네, 맞아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키는 아내가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한 자들은 일종의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외적인 것은 누구예요?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외적인 것은 누구예요? 남편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뭐예요? 상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든지 부모라든지 상전은 외형적이고 외면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약자인 사람은 누구예요? 여자나 자녀나 종, 이런 사람들은 내면을 담당하고 있어요. 내면을 담당하고 내적이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나와 있는데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강자가 다 지배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 부부관계는 남편이 지배하는 것 같고 남편이 소리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 부모가 뭐라고 말하니까 그냥 자녀를 그냥 그렇게 지배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 명령하니까 상전인 것 같고 지배하는 자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관계의 진짜 조정은 누가 한다고요? 약자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조정하고 있고 자녀가 컨트롤하고 있고 종이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든 동의하든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약자인 아내나 자녀나 종은 어떤 식으로 그 관계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느냐? 약자들이 관계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그것이?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6장 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6장 5절 말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아내와 자녀와 종의 공통점이 뭐죠 여러분? 복종,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 복종과 순종의 차이를 설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복종과 순종의 헬라어의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종과 순종밖에 없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을 가지고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힘이 관계를 컨트롤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논리라고요?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힘이 관계를 컨트롤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세상의 논리이지만 순종이 관계를 컨트롤한다라고 믿는 것은 뭐예요? 성경적인 통찰이에요. 굉장히 연약해 보이지만 그것은 관계를 끌고 나간다라는 거죠. 아내가, 자녀가, 종이 관계의 전체를 생각하면서 수동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책임져라. 그게 아니라 관계 전체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내 역할이 뭐냐 하면 그 리더십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알고 그대로 전심으로 정말 그렇게 존중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서 놀라운 감동도 있고 아름다운 관계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의 강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약자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구체적으로 발견한 사도 바울의 통찰, 그 비밀 첫 번째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비밀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라는 인식입니다. 아멘. 어떤 인식이라고요? 하나라는 인식이에요. 강자는 남편이나 부모나 상전은 관계를 맺는 대상, 곧 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관계 맺는 모든 대상이 바로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와 관계를 맺으면 아내는 곧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나 있고 아내 있고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맺을 때 아무리 친해도 나와 너라는 그런 틀 안에서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 가운데서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부부고 사이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아무리 피를 나눈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세상 없는 직장 동료들도 나와 너라는 관계 가운데서는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어떤 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라고 하는 하나 되는 그런 비밀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통찰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됨, 하나가 되면 모든 관계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고, 그가 행복하면 누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절대 그 내부에서 그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행복이 그의 불행이다, 이것은 이런 긴장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영적 통찰을 사도 바울은 성경 가운데서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발견한 것은 관계는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둘이 하나가 되는 비밀,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늘 거하며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경험, 그 비밀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는 곧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내가 직장의 리더가 되어서 사람들 고용했으면 그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왜 사람들은 다 공동체에 와서 물을 때 누구를 물어봐요? 리더를 물어보잖아요. 그게 바로 나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행하면 내가 불행한 거예요. 그런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이나 부모나 상전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남편이나 부모나 상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아내나 자녀나 종이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고, 그리고 아내나 자녀나 종이 불행하면 곧 누가 불행한 거예요? 내가 불행한 것입니다. 리더가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공동체 전체의 대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다 나예요.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이 집사님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밖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부인에게 늘 이것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날마다 이것을 다 받아줄 수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내분들 안 그러신가요? 남편이 스트레스 받은 거를 다 가지고 와서 막 이야기하는데, 어떤 때는 이 여자분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은혜 자리에 늘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있는데, 남편이 이날도 어김없이 찾아와서 직장에서 돌아와서 자기에게 퍼붓는 거예요. 막 쏟아놓은 거예요. 자기가 힘들었던 것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그래 쏟아놔라. 나를 동네 북이라고 생각해서 나한테 다 쏟아놓으라고. 그래서 내가 다 받아줄게. 그랬는데 남편이 넘어야 될 선을 넘었어요. 조금 얘기하다 말면 좋은데 계속 잘 받아주니까 이걸 다 쏟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은 너무 후련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스트레스를 이 아내에게 다 쏟아놓으니까 이 남편은 굉장히 속이 후련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은 온통 다 받아주었잖아요.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없었을까요? 정말로 아무 일이 없었을까요? 이 아내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예배가 필요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관계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특별히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선 제일 심각하지 않은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반찬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남편들 잘 보세요. 반찬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뭔가 여러분이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반찬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을 온통 다 쏟아놔요. 그건 뭐냐면 나와 너라는 어떤 분리된 그런 틀 안에서 다 쏟아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전부 나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스트레스를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든지 말든지 그냥 먹어라. 그래서 반찬이 나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반찬을 잘 살펴야 됩니다. 두 번째, 아내의 건강이 망가져요. 아내의 건강이 망가지면 집안이 불행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에게 행복할 일이 없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 자녀에게 영향이 갑니다. 아이가 불안해져요. 그래서 그 불안한 영향이 아이들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 품에서, 이제 엄마 품 안에서, 그런 어떤 틀 안에서 그렇게 자라지요. 젖을 먹고 크지요. 엄마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 엄마의 컨디션이 기우는 각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것을 못 느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그 영향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은 네 번째예요. 어떤 심각함이 있냐면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본인도 모르게 영적으로 기도가 막힌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다 풀고 진실되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본인이 다운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자는 남편이나 부모나 상전들은 자기 사람인 줄 알고 풀지 말아야 돼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의사분도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환자나 그 환자의 가족들이 와서 뭐라고 칭찬하면 칭찬하는데 그야말로 지금 말로 뿅 갔어요. 이 의사분한테. 저런 의사분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은 저런 의사분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난 3일 정도 저분하고 함께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소문을 들어서 그 아내가 들었어요. 의사의 아내가.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3일이 아니라 30일을 빌려줄 테니까 함께 살아보라고. 네. 왜냐하면 이 아내는 이 남편으로부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내한테 모든 것을 다 풀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심각하게 풀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내가 불행하고 조금씩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본인도 알아요. 그 의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밖에서 보는 사람은 저분하고 정말 3일 정도 같이 하면 정말 소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은 평생 내가 3초도 살기 싫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불행하면 남편도 불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강자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의식이에요. 그가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그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은 바로 원리예요. 비밀이에요. 똑같은 원리가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적용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6장 4절 말씀인데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책망하지 말아라 그런 뜻일까요? 성경 말씀 그대로 이것을 적용해가지고 애가 노여할까봐 책망하지도 못하고 잔소리도 하지 못하고 이 부모가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났더니 정말 더 힘들다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녀에게 야단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책망하세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책망하라는 말입니다.
책망하되 그 책망이 노여움에 이르도록 책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노여움에 이르도록 책망하지 말라.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부모가 부당하게 책망하면 노여워한다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책망한다는 것은 그럼 뭐냐? 그것은 부모가 나에게 자기의 스트레스를, 자기의 어떤 분노를 자녀에게 그것을 투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나 그런 감정적인 분노를 자녀들에게 그렇게 투사하면서 쏟아내면서 그렇게 전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때 자녀는 노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너와 나와의 관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라고 생각하면 그때 자녀는 노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접근하면 자녀는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떨어져서 남이 되어서 자기의 모든 스트레스를 자녀를 통해서 풀기 시작하면 자녀는 어떻게 한다고요? 노여워한다라는 거예요. 상전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상전이 가장 삼가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공갈이에요. 공갈. 공갈이 뭔지 아시죠? 남에게 협박하여 재물을 받거나 불법으로 이익을 얻는 것, 이게 공갈이에요. 공갈이 뭐냐 하면 내가 너를 혼내주겠다. 내가 너를 그만두게 할 수 있어. 이것은 이런 공갈은 그만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공갈은 두 가지 면에서 심각함을 우리에게 끼치는데 너와 나 남남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공갈을 그쳐야 돼요. 그래서 아내나 자녀와 똑같이 아랫사람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관계를 위한 비밀은 바로 이것이에요. 한번 주 안에서 관계를 가지면 그것은 더 이상 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이므로 우리라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가졌던 통찰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세요. 교회에서 한 번 관계를 맺은 분들은 다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우리. 누가 불행하면 내가 불행한 거예요. 누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비밀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입니다. 아멘. 성령의 다스림이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관계라는 거 목사님 중요한 거는 알겠지만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저도 알아요. 말처럼 쉽지 않은 거. 여러분 안 될 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안 될까요? 정말 나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다 중요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잘 안 될까요? 안 되는 것 가운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모든 관계를 다 흡수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그들도 살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없어도 부모가 자아를 고집하면 애도 고집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협박해도 꼬셔도 아이도 자아를 내세운다고요.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서 설치는 한 아무리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려고 해도 그 관계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아를 죽여야 돼요. 그럼 자아를 어떻게 죽여요? 네? 뭐 이렇게 어떻게 죽여요? 네. 자아를 죽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자아가 없어져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고백하면 조남성이라는 자아를 빼야 돼요. 여러분도 조남성을 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아를 빼야 돼요. 그래서 그 내면에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의자가 있대요. 하나. 그 의자에 누구를 올려놓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그 마음의 의자, 그 중심에 올려놓으실 때 그때 자아가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발견한 어떤 영적인 통찰, 성경 전체를 꿰뚫는 어떤 통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녀는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전에게 종은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종해도 순종해도
자존심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자아가 없으니까. 그러면 나에게 준 아내와 나에게 허락한 자녀와 나에게 허락한 종이 내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고통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하나의 자아로 묶여졌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이 관계를 해결하는 비밀입니다. 글쎄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뭐예요? 비밀이에요. 깨달아야 되는 것이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자아를 대신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이런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 들으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귀 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사단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선포고 고백입니다. 너희가 지금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추겨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공격하게 만들었는데, 나는 그들 때문에 십자가를 졌는데 서로 갈등하면서 싸우기 원하는 것이 네가 원하는 거지. 그런데 나는 거기에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나는 이 전체 관계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나는 저들을 품을 거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마귀가 절망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는 승리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 갈등,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어떤 갈등의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마귀가 들으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가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관계를 깨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렇다고 나까지 깰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는 사람은 마귀가 통곡하고 떠나는 것을 여러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모든 관계에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가족과 가족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어떤 직장에서의 모든 관계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통해서 그가 결혼하지 않았고 어떤 부부와의 관계, 어떤 자녀와의 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영적인 통찰,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신 어떤 통찰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 모든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됨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귀히 여겨서 여러분이 맺는 모든 관계 가운데 그 관계가 어그러지고 갈등하고 아파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가 정말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 되어지고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관계 맺는 모든 관계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인간관계를,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됨의 인식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다스려 주심인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통찰을 아버지 하나님 발견케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관계 맺는 모든 관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마귀가 들으라고, 사단이 들으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비밀,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비밀, 그것은 순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종과 상종과의 관계, 모든 관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인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아가 죽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아가 죽어진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다스려 주심이 우리 가운데 맛보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순종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늘 경험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처럼 만나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 가운데 날마다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들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디로 나와서 찬양했던 분은 우리 CTD 청년 TD를 경험하고 이렇게 와서 찬양했는데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어요? 그 마음을 받으시겠죠.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보내시니가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의 새로운 만남, 이제 변화의 시작, 이제 출발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정말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그 가운데서 정말 어떤 갈등과 어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결혼하지도 않았고 어떤 자녀도 없었고 또 종과 상전과의 관계도 알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통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비밀,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것은 하나됨이라는 인식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관계 가운데 어그러지고 고통하며 아픔 가운데 그런 모든 관계가 있습니까?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만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그런 모든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할 때마다 사단에게 선포하며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입술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만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고 삶이고 고백이오니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채우시되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주신 물질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각 심령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을 묶고 있는 모든 관계 갈등, 아픔, 근심, 염려, 모든 섭섭함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파쇄될지어다.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온전한 소통을 이루셨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어떤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우울함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육체의 아픔들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모든 고통들은 파쇄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 육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씨가 무덥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이 땅의 모든 갈급함들을 채워주시고 더위에 아버지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비결을 듣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